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7번째 시간은 중보자의 조건, 그래서 16번째부터 19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를 과연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15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그분은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사람이시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단서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보자는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몸으로서 그 안에 두 성품이, 완전하신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이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참 사람일 수가 있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일 수가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의심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지 않고 믿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조건은 참 인간이어야 하고 참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좀 더 성경에 입각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왔다면 이제는 알고 믿는,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신성과 참 인성에 관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잠시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대한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심한 이단들은 아예 인성과 신성 자체를 부인하고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6번째 질문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이때 그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15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한다면 중보자, 구원자,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왜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먼저 왜 이 인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죠. 참된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십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세요. 그러나 죄가 없을 따름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짐승들이 어떻게 그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그 죄값을 죄인인 똑같은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또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또 다른 사람이 구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은 그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죄 지어서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도 사하노라,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사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무조건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은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는 또 다른 인간이 필요한데, 그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죽을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 또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내가 또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도 죽을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필요한 중보자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딸린 조건이 무엇이냐?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이니까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죄와 무관한 탄생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서 죄의 전가 상태에서,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저 과학이다, 또 생물학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시는 그러한 과정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을 낳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죄 없는 몸으로 사셨어요. 그 죄 없는 몸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평생을 사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을 그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지키면서,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 역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셨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그래서 의를 이루심과 죄를 위하여 죽으심, 이 두 가지로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예수님은 이렇듯 죄인을 위하여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참 인간, 구속자, 중보자로서의 조건이에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실 이유가 사실 없지요. 그렇죠.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계획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세우신 그 구속 계획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거나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 이 육체를 입으셨고 취하셨고 또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이셔, 그냥 인간처럼 보이신 거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의논 혹은 토론할 수 없다면 그냥 멀리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최면을 거신 것이거나 이런 이야기들, 가짜로 나타나신 그러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마음의 그러한 고통부터 몸의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 경험하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기도 하시고 애통해하기도 하시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 머리에 찔리는 그런 가시관의 고통과 손바닥과 이 손과 발에 박히는 그런 못의 아픔을 다 느끼시는 참 사람이셨어요. 어떤 이들이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 리가 없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그래서 못이 딱 박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야. 그냥 쇼를 하신 걸 거야. 정말 아픈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왜?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가 알아,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이런 애통함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람이셨으니까. 가난함도 아셨어요. 목수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엔 가난의 그러한 상징이었거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형제들에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기도 하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고 배반도 있었고, 이런 모든 영혼으로부터 심리적인,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다시 한번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자,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된다.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17번째 질문인데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부활, 승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이러한 일들, 이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는 이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감당한다? 그건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 자기의 죄 때문이든 누구의 죄 때문이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들을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실 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고통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형벌을 당하실 분인가요? 아니, 형벌은 뭔 죄가 있어야 형벌을 당하죠. 없지요. 사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 형벌을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벌과 고통을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신적 능력을 참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지 죄만을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만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이 사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 위로는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번 반복되는 혹은 또 새로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더 큰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죄, 그 죄에 대한 형벌만 받으셨다면 또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제물의 능력, 그리고 제물의 한계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후에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의와 생명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기 위해